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불황이 되면 이제 흥행하는, 그러니까 뭐 불황이 되면 사실 모든 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잘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 샵이라든지, 요즘은 뭐 1,000원짜리 샵이 아니, 예전에는 1,000원 샵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다이소라고 하는 이 회사가 모든 뭐 이 1,000원짜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것 같죠. 아이들도 뭐 어디 가려면 다이소 갈래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다이소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장사도 잘 됐는데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밥집이라고 하는 이 한식 뷔페집이 또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불황이다 보니까 뭐 일정 금액을 내고 또 아니면 뭐 할인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반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유행을 한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행하는 게, 불황이 되면 집게 찝는 거, 뽑기방 같은 게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석계옥을 걸어가다 보면 뽑기방이 이제 막 생기고 크게 화려하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뽑기를 잘하는, 이 인형 뽑기를 잘하는 이 전문가를 봤는데 정말 엄청 큰 인형도 한 번이나 두 번에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뽑을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끔 가서 인형을 한 뭐 열 몇 개씩만 모아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뽑아서.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인형을 그렇게 뽑는 전문가가 있지만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뽑기방 같은 거는 약간의 사행성을 조장해서 하는 이 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전문가가 노하우를 알려줘요. 뭐 머리를 찝지 말고 어디 뭐 몸을 찝어라, 어디 뭐 각도를 잡아라, 그리고 뭐 어디를 걸치게 해라, 뭐 그 집게를 회전을 시켜라, 뭐 이런데, 아니 그렇게 뭐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기 대부분이, 저도 뭐 최근에는 뽑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뭐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은 동전이라도 그것이 아까워서 뭐 하지 않게 돼요. 어차피 실패할 걸 아니까. 근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도 이런 뽑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탕 뽑기라든지 액세서리 뽑기 이렇게 넣어놓고 아이들이 하는 거죠. 예전부터 동네마다 그건 있었어요. 500원이나 1,000원짜리 동전이 없지만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뭐 두 개나 네 개를 넣고 이게 한 바퀴 몇 바퀴 돌면 좀 뭐 랜덤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져서 하나씩 빠집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집게를 운영하는, 이게 뽑기방을 운영하는 또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일정 확률로 집게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 하면 뭐 한 2,500원이라 해보겠습니다. 3,000원이나 2,500원을 넣으면 그제서야 집게가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갖고 자동으로 힘이 풀렸다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이 힘이 생기도록 이 기계를 설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뭐 한 번에 뽑는 거 보면 굉장한 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확률로 인형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난데, 그 뽑는 쾌감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도박이나 뭐 사기나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이 중독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면 100% 다 된다라고 하는 기술이 있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내가 뽑기를 잘하는 그 전문가처럼 나에게 그런 기술이 있다면 아마 그 주인이 제발 나가주시고 다른 데 가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이 있다 하면 그렇게 100번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기술이 있는데도 썩힌다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손해일까요? 상대방의 손해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영적 싸움도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신 적도 없고 지실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마귀를 이긴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그 기술이 사실은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기는 방법의 기술 몇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사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길 어떤 이 터득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지는 경우들이 종종, 아니 때로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이길 수 있는데 때로는 포기하거나 또 때로는 모른 척하거나 때로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싸움에 지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완벽하게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또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계속 말씀 나눴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에 선행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입니다.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복종하는 관계를 싫어하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좀 하울링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했는데 이 복종을 하게 되면 뭐가 뒤따라와요? 마귀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좋을 때, 우리가 더 기쁠 때, 감사할 때, 더 행복할 때 오히려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더 흔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욱더 복종하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피한다. 너희를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질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길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분명히 우리의 싸울 대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 치유로. 그 마음의 치유를 얻어야 돼요. 십자가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아야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확고해지고 확신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있으면 저 마귀는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뭘 지켜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세 번째,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마음 지키면 되지. 근데 이 마음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데,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키기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다른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사명, 이 마음만 이기면 우리는 저 마귀와 싸워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고 그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로만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마음의 편안함만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건 우리 성도들의 사명과 사명이 부딪혀서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이 마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마음이 있고, 자녀로서 지켜야 될 마음이 있고, 부모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은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이 충만하면 여러분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님 앞에 뭘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놀라워요. 다만 오늘 제가 청소하는 영상을 사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세요. 부엌에서도 주일 아침에 오셔갖고 이런 시간에 음식을 마무리하시고, 토요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주일에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도 하시고, 꽃도 심으시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에서 어디서든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당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고 잠시 우리가 모른 척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참 충격에 빠진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 월요일에 노예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제 선배들이 노예 굉장히, 제가 뒤에서 한 이 6번째, 7번째거든요. 앞에 한 100명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연로하시거나 또 은퇴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근데 앞에 순서들이 꽤 많아요. 제가 한 10명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노예의 부속이가 됐어요. 별로 노예 부속이가 됐다는 게 사실 이제 고된 일이고, 또 노예를 섬기는 일이라 교회가 아마 또 많이 또 제 업무들이 또 많아질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앞에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참 감사했는데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교회만 이렇게 하기에도 바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많은데 더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이제 심지어 목사님들이 이인수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박수로 세워주셨어요. 아니, 부서기를 박수로 세우는 경우는 없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죠. 감격하죠. 근데 이제 이런 임명이 끝나고 그 다음 순서가 인허식 목사 안수식이 있거든요. 보통 가을에는. 근데 우리 노예가 목사 안수를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안 한 거거나 못 한 거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교회마다 있는지. 근데 우리 노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경기 노예나 수도 노예나 동노예, 남노예든 교회들이 숫자들이 200교 이상 되는 큰 노예들이에요. 근데 목사 안수를 보통 하게 되면 6명, 7명씩 하거든요. 몇 명 했냐? 2명 했대요. 1명 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1년에 그렇게 졸업한 사람이 1000 몇 명이 다 전국적으로 하면 더 될 텐데, 도대체 목사 안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여튼 목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래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를 보통 대학원을 마치게 됩니다.
공부를 대학교 4년 하고 대학원 3년을 하게 돼요. 7년 하죠. 제가 이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번 주. 그래서 왜 요즘 전도사 구하기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 듣는데. 근데 이 옆에 있던 부교육자 같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묻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요즘 교회에서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받고 장학금 받고 주말에 그렇게 일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알바하는 게 더 낫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열정페이라든지 그거를 목회자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목사는 기름 부으심은 그런 계산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참 마음으로 맞기도 하지만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목회자도 세워지지 않는데 전도사마저 요즘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 가서 그렇게 취급받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목사를 그런 취급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어요. 아니, 치열하게 목회를 배우고 목양을 배우고 신방을 배우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목사들만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실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엉뚱한 소리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상한 얘기 하기 시작해보세요.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아마 여기서 벌써 절반은 안 계실지 몰라요. 교회가 언제부터 사명이 아닌 그저 내 입맛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입맛대로 여기 앉아 계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명, 이 마음도 붙잡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제 금요기도, 엊그저께 이제 금요기도를 마치고, 제가 좀 요즘 이제 저울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한 1년 전부터 몸무게를 안 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받냐면 제가 딱 정해놓은, 제가 정해놓은 건 아니고 제 몸을 이렇게 뭐 피 검사 해보고 뭐 해보면 딱 그 범위의 몸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에 넘어가면 다음날 뭐 혈당을 재거나 뭐 하면 막 이상 막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몸무게.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어른들이 저를 보고 딱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한 여기서 조금 더 빼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태가 딱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녁마다 아침마다 올라가서 잽니다. 아침마다 재고 그러면 오늘은 조금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안 된다. 내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래요. 제가 지금 근데 이제 먹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이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금요기도 막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몸무게가 평소보다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또 금요기도를 하니까 또 살이 빠지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아내 보고 좀 배고플 때 야식 먹자고. 근데 야식 먹으면 일찍 못 자요. 그럼 늦게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를 켰어요. TV를 켜서 보는데 예전에 이제 만화가였던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안84라고 하는 사람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살이 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짜장면에 이제 아내가 준비하는 야식을 먹고 이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이 사람이 원래 만화가였어요. 근데 만화가였다가 인기를 얻게 되고 돈도 잘 벌었겠죠. 그럼 이제 방송에서 관심을 받고 방송에서도 뭐 이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바쁘죠. 근데 이제 만화가를 접고 이제 미술을 해야겠다 해서 미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미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바쁘죠. 사람들이 당신 너무 바빠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6개월 동안 그린 그림을 흰색 페인트로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누가 봐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은 그림이야. 나줘 지우지 말고 놔달라고 막 이럴 정도로 좋은 그림이었어요. 제가 봐도 좋은 그림 같아요. 근데 작가의 마음이 안 들어서 그 그림을 지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행동이 제가 눈물이 났던 건데 이 사람이
애초 어렸을 때 했던 미술에 대해서 내가 왜 미술을 했는가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미술상에 가서 석고상을 하나 삽니다. 보통 미술 입시를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 데생, 소묘라고 하죠.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걸 해야겠다. 그러네. 참 저 사람 참 특이하다들. 행동이 참 독특하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정면에 충격이었어요. 후배를 만나서 그림을 그리는데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뭐 한 시간에 저는 한 30분, 한 시간이면 어느 정도 끝나겠다. 뭐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4시간, 5시간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볼 땐 산만하고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이전에는 웃지 않았던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었다는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직업이 사명이라 생각해서 나는 이 그림 그리는 거 못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초심을 가지기 위해서 처음 마음 가지고 그래서 4시간, 5시간을 그리고 앉아서 그리는데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다 머릿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 전부였는데 왜 우리 언제부터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너무 회개가 무슨 세상 사람 그린 걸 보고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아내도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아내도 제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늘 당당합니다. 우리 마음 지킬 거라고. 우리 뭐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 사명을 지킨다고요? 내가 잘해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로 생각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다윗 왕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계에 무슨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죠. 다윗은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이 되고 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다윗의 발걸음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도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그 다윗이 옥상에 거닐다가 자신의 수하이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그러고 나서 그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아를 채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타락하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단 선지자가 아무리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은 우리 마음이 딱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요 그런 왕이고 그런 교만이고 그 죄로 가득했다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라, 아무도 저 말 못하도록 입을 막아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침상에 꼬꾸라져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마음이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짓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창조해달라고, 다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무슨 영입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가 내 송한 마음이 거짓이 있고 타협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뭘 한다고 하면 그냥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날 이제 식사 봉사 오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바빠요. 어제도 막 결혼식이 깜빡하고 결혼식이 노예 중요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 우리 조태희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급하게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 알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이제 그 정도로 왜 이렇게 요즘 또 깜빡도 많이 하는지. 근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라 그 바쁜 와중에 성도들 이렇게 뭐 식사하시는 거 보고 또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좋으니까. 근데 사실 바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있는데 결혼식 갔다 오고 또 바쁜데 또 청소하러 왔잖아요. 근데 또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청소하는 건 좋은데 누가 봐야 돼 애들을? 저희 부부가 봐야 돼요. 저는 설교도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도 마무리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즐거워요. 근데도 기뻐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 시간은.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 그 시간에 신방도 전화도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많이 그래요. 제가 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 성도들이 그렇게 와 있고 함께 봉사하고 토요일에 식사 준비하고 그 모습이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인간인 저도 그 모습이 기쁜데,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토요일날 와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전 주일에 나온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즐겁고 감사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기뻐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어디 한번 아이들을 향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춤을 추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우리 안에 분명히 밝아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적 승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옆 사람 마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 지난주 설교 끝나고도 아이고 마귀야 사단아 이러고 다니셨다는 분이 있다. 이 설교 끝나고 그래 당신 마음 좀 지켜 이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지켜야 돼요.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 초심, 그 첫사랑, 그 마음 위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이 예배에 있는 그 이유 위에, 그 삶 위에, 믿음의 지경 위에, 사업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